오늘은 이사야서 53장 7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는 크게 보면은 이 두 가지로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40절부터 66절까지는 메시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곤욕을 당하시는 내용을 자세하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중에 7절에는 예수님이 신문 당하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또 8절에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9절에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는 광경이 그려져 있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경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700년이나 앞서 살았던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그 곤욕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묘사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든 동사가 다 과거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곤욕을 당하실 메시아를 미래적으로 내다본 것이 아니라 이미 곤욕을 당한 메시아를 과거적으로 되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까닭이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장차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러한 구원은요, 우리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서 36장, 스가랴서 12장, 13장 여기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에도 보면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날 다 차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역사의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이스라엘은 과거에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되돌아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자기들의 죄를 그들은 통회하면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사야는 누구냐?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시는 광경을 미리 다 봤어요. 그는 장차 구원받을 이스라엘이 하게 될 믿음의 고백도 미리 다 들었어요. 이런 성경의 저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이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될 것이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이번 주간 성금요일에는요 성찬식을
앞두고 있어요. 아멘.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온갖 곤욕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신문을 당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실 때의 광경이에요.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셨다는 사실은 오늘 본문 8절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대요. 예수님이 체포돼서 신문을 당하신 후에 처형장인 골고다로 끌려가셨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 인류를 지으신 창조주이세요. 아멘.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인 인간들로부터 곤욕을 당했어요. 곤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심한 모욕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들이요,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나왔어요. 예수님은 사로잡힌 후에요, 무려 6번이나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다시 저기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하면서 신문을 당합니다. 그런 동안 예수님은 심한 멸시와 천대를 받아요. 공회가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요, 예수님을 거짓말로 예수님을 치게 만들어요. 공의 의원들이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탁 뱉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려요. 못 보게. 손바닥으로 때려요. 그러면서 누가 쳤는지 선지자 노릇 하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의 군인들이요, 예수님을 채찍질하는데요, 그들은 가시관을 엮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어요.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니까 어떻게 돼요?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그들은 갈대로요, 예수님의 머리를 치기 시작해요. 갈대가요, 얼마나 쓰리고 아픈 줄 아세요? 갈대로 맞아 봤어요? 또한 그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면서요,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많은 곤욕을 당했어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오늘 본문 7절의 전반부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곤욕을 당해서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어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한테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많은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고 침묵만 하셨대요. 성경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3번씩이나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먼저 4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래요. 그런데 14절에도 보니까요,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말하고요. 22절에도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말해요. 그런데요, 본붕왕 헤롯이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15절에서 누가복음 23장 15절에서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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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6장 63절 말씀에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12절에 보니까요, 공회 앞에서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14절에도 보니까요, 빌라도 종도 앞에서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9절에도요, 본붕왕 헤롯 앞에서조차도 침묵하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입을 다물고 계셨을까요? 사실 이미 예수님은 많은 증거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이미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더 하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그 침묵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일종의 심판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아니하신 데는요, 이보다 더 중요한 까닭이 있어요. 오늘 말씀 7절 후반전에 보니까요, 그 까닭을 밝혀주고 있는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자발적인 죽음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예수님은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에 빌라도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어떠냐?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36절 말씀도 보니까요, 이튿날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같은 말을 똑같이 말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보라, 너희를 다스릴 왕이로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 오십니다. 아멘. 그러나 초림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시며 괴로우실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차례에 불의하고도 곤욕스러운 신문으로 말미암아서 심하게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그의 입을 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는 말이 너무 많아요. 조금 더 참지 못하고요. 불평하고 다투는 거 좋아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입은 다물고 조용하게 몸으로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보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렇게 말해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대요. 여기에는요, 법 집행의 세 가지 단계가 나와요. 첫 번째 뭐예요? 곤욕이에요. 히브리어로 이때의 그 얘기하는 곤욕은 앞절의 곤욕과 이 7절에서 얘기하는 곤욕과는 다른 단어예요. 7절에 있는 곤욕은 어떤 곤욕이냐면 심한 모욕이라고 했잖아요. 심한 모욕을 말하는데 여기 8절에서 말하는 곤욕은요, 체포돼가지고 구금되는 것을 곤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달라요. 자,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곤욕의 다음 단계는 신문이에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된 후에 무려 6번에 걸쳐서 신문을 당합니다. 첫 번째는 안나스 앞에서, 그 다음에는 가야바 앞에서, 그 다음에는 공회 앞에서, 그 다음에는 빌라도 앞에서, 그 다음에는 본궁왕 헤로드 왕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아요. 6번에 걸쳐서 신문을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단계가 어떤 단계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욕당하고 신문받고 끌려가는 거예요. 로마 총독 빌라도가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대인들의 요구에 굴복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끌려가신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의 관습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그 신문을 당하잖아요. 당할 때에 누구라도 나서서 그 사람을 변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자는 밤중에 안나스 앞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가야바 앞으로 끌려가요. 거기서 신문을 당하는 거예요. 변호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중에는 공회 앞에서 아주 이른 아침에 예수님을 신문해요. 사람들이 오기 전에 공회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문해야 되는데 새벽에 신문해요. 다시 말하면 아무런 방해도 없이 일사천리로 예수님을 신문하는 일을 끝내려고 그들이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 탄핵하는데 그들만의 그라운드에서 그들이 그 짓을 했어요. 똑같아요. 지금 사형 판결이 내려지면요, 그들이 그 신문하고 사형 판결이 내려지면요, 처형하기까지 40일을 기다려야 돼요. 이게 유대인의 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그렇게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들은요, 자신들의 관습을 깡그리 무시해버렸어요.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서둘러서 바로 그날 아침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곤욕과 신문을 당하시고 끌려가시는 것은요, 완전한 불법 중에 불법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하라고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중반에 보니까요, 그 세대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지금 부당하게 곤욕과 신문 당하고 끌려간다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후반부를 한번 볼까요? 8절.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진다는 말씀은 뭐예요? 죽임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저 표현이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끊어진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역사의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이스라엘은 이렇게 올바르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예수님은요, 마땅히 형벌받을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대는요, 잘못 생각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등등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생각이 과연 어땠을까? 그들은요,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그들은 아예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을까? 스가랴서 선지자가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목자를 건들면요, 거기 있는 양들은 다 다른 데로 흩어가요.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힐 때요,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땠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인했어요. 나는 몰라. 그 다음에는요, 맹세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러더니 마지막에는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곤욕과 신문을 당하시고 끌려가셨지만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세대 중에는 아무도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는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분명히 고백할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계속해서 6절 말씀 53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는 달양 같아서 그렇게 가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당당히 시키셨도다.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장차 온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곤욕과 신문을 당하시고 끌려가셨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셨어요. 그 까닭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있을 성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나음을 받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무덤의 장사 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요, 오늘 본문은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순서별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먼저 본문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신문을 당하셨잖아요. 그런 후에 8절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9절에서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오늘 9절 전반부 말씀을 보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는 전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겉으로도 속으로도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예수님은요, 강포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적으로 거룩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는요, 거짓이 없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적으로도 거룩하셨어요. 이럴 때 예수님은 밖으로나 안으로나 전혀 허물이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곤욕과 시문을 당하시고 끌려갔고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셨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9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은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어요.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두 행악자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했어요. 강도 옆에 살인자로 세웠단 말이에요. 본래 그들의 속셈이 뭐였냐면요, 예수님의 무덤을 악인들과 함께 있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요, 예수님의 시체를 악인들과 함께 쓰레기 더미에 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의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아멘.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9절 끝부분 말씀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부자와 함께 있었다고 말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58절을 보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고를 이렇게 말해요. 누가 왔어요? 아리마대 부자 사람 요셉이 왔어요. 요셉은 아리마대의 부자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59절 60절을 또 같이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수건으로 걸어서 바위에 한 자가 무덤에 넣어두고 큰 물을 흘려 무덤에 놓고 가니. 이렇게 예수님은요, 죽으신 후에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해주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은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의 낮아지심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였어요. 그로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여러분, 내가 겸손하고 낮아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요. 아멘. 그의 첫 단계로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자의 무덤에 장사하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결코 예수님의 사역에 실패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실 때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그 사람 앞에서 잠잠했던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 세대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변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9절에서 뭐랍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셨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셨어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은요 그의 무덤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꾀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게 하셨어요.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렇게 성경대로 예수님은 신문을 당하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됐어요. 예수님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은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온전하신 성취였던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몸버려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더욱 내가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